인도하시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꿈꿀 수 없었던 부흥의 역사, 결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완성합니다. 러싱 윈! 러싱 윈! 러싱 윈! 러싱 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7가지 치명적인 죄 중에 6번째입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지난주에 일본 아울리치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제가 없을 때 은혜로운 설교로 이 탐욕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을 나누어 주신 이서진 목사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는 길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나눠주신 말씀을 잘 봤는데 지난주에 서진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일본 아울리치 갔을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팀장님과 함께 이 손을 꼭 붙잡고 팀장님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혼자 숙소에 들어가서 엄청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걸 잘 아시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허영이었어요. 허영.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 봤더니 허영죄를 지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렇게 팀장님께 이게 손을 꼭 잡고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마음을 잘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한 의미였다라기보다는 제가 잘 해결해 볼 테니까 저를 믿어라, 저를 교역자로 인정해라,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러한 의미였기 때문에 제가 혼자 들어가서 엄청 고민을 했던 거죠. 허영이었습니다. 허영. 그게 허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았던 그 헛된 영광, 그게 또한 허영이었죠. 이 허영이라는 죄는 그리스도인이 저지르기 쉬운 치명적인 죄 이 7가지가 사실 지정되기 이전부터 3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3대 죄악 중에 하나로 다루어질 정도로 매우 큰 죄악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으로 공격했던 그 비장의 카드가 뭐였냐면 이 허영이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죠. 그래서 사람들 눈에 가장 띄는 장소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구하는 것을 보고 모두가 놀라지 않겠냐? 예수님 당신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지 않겠느냐? 뛰어내리라 라고 그렇게 시험을 하죠. 마귀는 이 허영을 은혜로운 단어를 사용해서 포장합니다. 그 말만 듣고 보았을 때는 참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어요. 내 말을 듣고 뛰면 떨어져도 다치지 않아서 영광을 받게 될 거다. 단어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만 같은 그러한 달콤한 말들이고 은혜롭게 포장되어져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혹이죠.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여기서 내 말이 누구의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죄에 빠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선을 행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것이 옳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허영은 자주 접촉되는 죄인데 아니 어쩌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허영죄에 휩싸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허영이라는 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허영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허영죄의 특징은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허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상반절까지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힘을 다해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사역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선한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인다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자신의 자격이나 능력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확인받다. 이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의 뜻이 있더라고요. 이 허영은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죄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가 되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어떤 대상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보다 더 높아, 나는 너보다 더 나아, 나는 너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도 나는 내 능력으로 충분히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것이 교만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간절하게 안 돼요. 왜냐? 사실 하나님의 큰 역사함이 없어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충분히 밥 삼시세끼 잘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 제목이 있어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짖을 수가 없죠. 허영은 어떻느냐? 이 허영이라고 하는 죄는 자신의 선함과 탁월함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확인받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지나친 갈망을 뜻합니다. 이게 허영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교만한 사람들은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남들보다 잘나면 되는 것이에요. 허영스러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남들보다 낫든 낫지 않든 남들이 자신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남들의 주목과 찬사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허영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은 허영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허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공적으로 나는 인문학 교수였고 사적으로는 종교가 있는 척하는 사람이었다. 교수로서 나는 오만했고 종교가 있었으나 오히려 미신적이었으며 그 모든 것에서 나는 헛된 삶을 살고 있었다. 생략하고, 우리는 인기라는 헛된 영광을 추구했고 청중의 환호를 받으려는 야심으로 극장에 들어가 연설 대회에 참여하여 그저 풀일 뿐인 환을 받는데 애를 썼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자신을 정의하고 있느냐? 그의 인생 초기에 최고의 학자와 변호사로서 자신의 명성에 집착했었다라고 자신이 허영에 사로잡혔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가 주는 그 이미지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는 최고가 되기를 원했고 좋은 일에 탁월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허영 자체가 그 인생의 목표였어요. 성공함으로부터 받는 주목을 즐겼다고 그렇게 실토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남들이 자신을 최고라고 인정해주면 그렇게 신이 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는 자신이 성공했고 사랑받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느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허영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우월성을 사람들에게 전시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우월성을 마땅히 칭찬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확인받으려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결코 이 죄와 크게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심지어 셀프 마케팅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이 소셜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자신의 삶의 유익을 쉐어링하기 위해서 더 좋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사실 이 소셜들이 생겼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첫 목적과는 달리 이 소셜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남들보다 열등하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게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날마다 우리가 집중하고 계속 보는 게 뭐예요? 내가 올린 유튜브의 조회수 계속 보고 있어요. 내가 올린 트위터에 댓글이 얼마나 달렸나, 누가 이 글을 좋아하나,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내가 몇 명이나 되는가, 이야 많구나. 페이스북에 내 컨텐츠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올리고 나서도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계속 확인하는 것이죠. 어느새 우리는 이 인생의 목적이 희미해지고 결국은 없어질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그 사소한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좌절했다가 오해했다가 절망했다가 갈등했다가 그게 뭐라고. 우리는 허영에 휩싸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고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열심을 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허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이 허영이라는 것은 은밀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결국 그것을 드러냈을 때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2절, 오늘 본문의 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옛날에 유대인들은 자신이 이웃을 돕거나 구제를 할 때 이상한 풍습이 하나 있었어요. 남이 몰라줄까 싶어서 이 구제받을 사람들을 회당이나 이 길거리로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구제할 것을 가지고 와서 나팔을 빰빰빰 불어요. 불고 나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그러면 그제서야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아주 소란스럽게 아주 시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를 시끄럽게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연중 여러 가지 사역의 행사들 중에서 아웃리치, 어쩌면 그 사역의 농도가 가장 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귀한 이 시간 가운데 시험에 들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할 때 시험에 드느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열심을 내고 사역을 하다가 보면 공동체가, 팀이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소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상처만 남은 아웃리치로 끝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선행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알아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구제받을 사람을 기어이 길거리나 회당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나팔을 불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의시되면서 하는 그런 구제는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즘 유명 인사들 어떤 선행을 하면 일부러 방송국에다가 연락해가지고 마이크랑 카메라 다 오게 한 다음에 그 앞에서 선행을 하고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너무 소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인상을 찌푸리게 되죠.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웃리치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온누리교회 제2포유 청년부 이름을 남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청년들이 다녀갔다, 이런 흔적을 남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 먼 데까지 왔는가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온누리교회에서 왔다, 제2포유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왔다, 만약 이것만 남기고 왔다면 우리 아울렛이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탁월한 사역들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났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지, 온누리교회라는 그 이름 남기고 제2포유라고 하는 이름을 남기고 내 이름 석자 꼭 기억해달라고 그 이름 남기고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동기라 할지라도 모든 물질과 헌신, 봉사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기나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동기 좋죠. 누가 들어도 감동받을 만한 그러한 아울리치 동기, 누가 들어도 야, 넌 정말 꼭 가야 되겠다,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반응을 들을 만한 선한 동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동기와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 우리의 어떠한 탁월한 사역, 이 행위가 아니어도 충분히 하나님은 혼자서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혼자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팀을 이끌고 그 지역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 지역을 복음화 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걸까요? 이미 다 가지고 계신데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전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울리치 현장에서 섬길 때 그 지역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덩달아 그 현장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도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부르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안 가는 게 더 하나님 일하시는데 일사천리로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괜히 내가 가가지고 망치질한다고, 내가 괜히 가서 뭐 일한다고 했다가 하나님 일하시는 게 더 더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할 자를 찾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섬길 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름받은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두 팀을 또한 파송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강원도 삼척 땅을 위해서 여러분 부른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 없이도 충분히 삼척 땅을 복음화 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왜 여러분을 부르시느냐? 그 영혼들을 향한 계획, 또한 바로 여러분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않으세요. 얼마나 사역을 잘했냐,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웠냐, 얼마나 많은 결과와 성과를 냈냐,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전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무릎을 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울리치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팀에 소속되든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되든 내가 리더십을 했다, 아니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몇 년 했다, 내가 연임했다, 아울리치 2번 갔다, 연속으로 갔다, 3번 갔다, 죄송하지만 사람들은 칭찬해 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아무 상관이 없으세요.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려 하면 팀과 공동체는 소란스럽게 됩니다. 허영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은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받아야 될 것도 무효가 되고 맙니다. 사람에게 자랑하면 칭찬받을 일도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여러분
오래 살아야 100년이잖아요. 요즘은 의술이 좋아져서 100년까지 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발버둥 쳐봤자 여러분 100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00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한평생 100년 사는 거, 우리가 마치 하루살이 보고 야 너 되게 짧게 사는 거야 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실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 인생에 목매고 있는지, 우리는 왜 이 짧은 한 세기라고 하는 이 세계에 목매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누리게 될 더 많은 영원한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들, 없어질 것들에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열정과 여러분들의 젊음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열정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누리게 될 칭찬을 사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받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칭찬, 이 영원한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칭찬과 영원한 사랑은 영원한 것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 우리가 칭찬받으려 하면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100가지 좋은 일을 하고도, 100번 리더십을 해도, 100번 아웃리치를 간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 하는 한마디 자랑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효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보시면 손이 한 몸에 다 같이 달려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 정도로 은밀하게 행하라 라는 것이에요. 알게 될 수도 있으나 은밀하게 행하기를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시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뜻으로 오른손이 한 일을 절대 왼손이 모를 수 없다라는 뜻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우리가 다 하지 않아도요, 결국은 우리의 선행은 알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답답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나의 이 열심을 알아주지 않을까? 섭섭한 마음에 날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칭찬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받으려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법칙이에요, 여러분. 영적 법칙. 마태복음 1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구제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손에 심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행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손에 여러분들의 선행을 심는 행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심는 건 우리가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물을 주는 것도 우리가 하는 행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물을 주고 심으나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두시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거두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거두려고 하면요,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허영이라는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허영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허영은요, 두려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부터. 이 허영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한번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 허영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마치 자신인 것처럼 허위로 과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허영은 왜 생기느냐?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SNS를 한번 해보셔서 아시죠? 저도 많이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이 SNS에 빠지면 빠질수록 정말 내가 많은 정보를 알게 되는구나, 공유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기보다는 계속 열등감에 휩싸이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계속 열등감에 휩싸입니다. 이게 더 집중을 못해요. 삶에 집중을 못합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나보다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나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을 과연 잘 살고 있는가? 내 계획은 과연 옳은가?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했는데. 계속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덮으려고 더 좋은 사진, 그것을 덮으려고 내가 가지지 않았는데도 가진 것처럼 더 좋은 것들로 우리가 과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요즘 휴대폰 굉장히 좋은 카메라가 많이 나오잖아요. 카메라 홍보할 때마다 뭐 더 좋은 화소, 더 이렇게 세밀하고 정밀하게 나온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한 명도 그 사진 그대로 셀카를 찍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저희 아내를 찍었더니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걸 보여줬대. 아내가 당장 지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잘 나왔는데 왜 지우냐 이랬더니 잡티가 나왔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솔직하다는 거예요. 너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이 좋은 사진기를 가지고 어떻게 찍어야 되냐, 필터를 추천해 줄게. 그러면서 이제 좋은 어플들 막 저한테 주면서 그걸로 반드시 앞으로 자기를 찍어 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아우니칠 갔을 때 저희 지체들을 많이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구도와 좋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사진 당장 지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잘 나왔는데 왜 지우냐? 너무 다 나왔다고 지우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좋은 어플로 사진을 탁 찍어 주었습니다. 딱 봐도 본인이 아니에요. 제가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 어떻냐? 보여주었더니 너무 사진이 잘 나왔다고, 그 사진이야말로 좋은 사진이라고, 꼭 저장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허영이죠, 허영. 허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드러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허영이란 무엇일까요? 허영이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또한 주목받고 싶은 인간의 이 은밀한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렇다고 셀카 이 필터로 찍는 게 다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허영에 맞서지 않으면 그 악이 우리 영혼을 열등감에 휩싸이게 할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제이포유 공동체를 송두리째 흔들 거예요. 소란을 피울 것입니다. 갈등을 만들 것입니다. 시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무엇이 이 허영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허영을 맞서야 할 것인가? 첫 번째, 허영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직장에서 권위자에게 순종해야죠. 직장에서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역의 현장에서 동력자를,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칭찬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도,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을 내는 것도, 동력자를 섬기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섬기고 하는 것도 칭찬을 받기 위해 하면요, 관계가 회복되기는커녕 더 갈등만 일어나요. 왜냐?
사람들이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만큼 다 칭찬해주지 않거든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칭찬받으려 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박수를 쳐줄 수는 있겠죠. 잘했다고. 그럴 수는 있으나 칭찬에서 또한 공동체 입지를 세우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야, 쟤 없으면 일이 안 돼. 쟤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 야, 쟤가 있구나. 우리 팀은 안정적이다. 쟤가 있으면, 저 팀원이 있으면 우리 팀은 됐다. 걱정 없다. 할 수 있겠죠. 자신의 입지를 굳건하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상을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위하여 상을 예비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나를 생각해서 준비한 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는 상만큼 여러분 좋은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하반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떠들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지,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다 이해해야 해. 내가 우리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이제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줘야 돼. 어떠한 그런 부모로부터의 무엇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공경하기를 선택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그 부모 공경의 상을 예배하시지 않으세요? 이미 상을 다 받으니까. 상을 이미 받게 되면요, 그 상은 하나님 나라의 상들은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공경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관계는 회복되기는커녕 계속해서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아져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허영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짜 영광, 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은 반대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가짜 영광을 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가짜 영광. 나는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과 유익이라는 그러한 말들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포장되어 있다. 미국 칼빈 대학의 레베카 드영이라고 하는 교수가 허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허영이란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빚은 거짓 영광.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독이 뭐냐? 그것은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에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면 뭘 합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는데. 내가 매주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 뭘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내가 매주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하면 뭘 합니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낼 관심이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독은 바로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암이 무섭죠. 이 암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멀쩡합니다.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매우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진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개 있는 것은 진짜라고 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있는 거죠. 딱 하나 있는 것을 보고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열중샷하고 앉아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 그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두 손을 뻗고 부르짖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찾을 때 비로소 찾게 되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무언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얻기를 원하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돌 밑에 어떤 보물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물이 있다라고 아무리 누가 이야기해도 내가 그 돌을 들추려 하지 아니하고 그 돌을 힘을 내서 들어보려 하지 아니하고 뒷짐만 지고 그 보물을 찾아보려고 하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죠. 예배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JF 청년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에요.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딱 하나예요. 내 기도 응답을 받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많이 있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을 텐데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은 감사해야 합니다. 매주 주일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한다 라는 그런 모양이 있는 것은 감사해야 할 제목이 맞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 회복의 능력, 새로운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다. 우리의 영혼은 매우 위독한 상태예요. 반드시 예배 가운데 우리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앓고 있을 때 낫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다면 나을 수 있는 병도 못 낫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치명적인 악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진다면 회복하기를 위해, 낫기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외식주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외식하는 자가 참 많다 이야기하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떨 때 찾습니까? 눈만 뜨고 손만 뻗으면 다 잡히는 것을 보고 찾는다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어떨 때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에 안 보이면 찾는 거예요. 너무 많아도 그 중에 진정성이 있는 것, 그 중에 진짜가 없을 때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이 동일한 시간대 전 세계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찾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예배하는 자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아울리치를 가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 중에서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꾸밈 없는 사람 찾는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외식하는 자를 가장 싫어하신다.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보통 이 헬라어의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가장하다, 꾸미다, 연극 배우. 재밌죠? 연극 배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척,
힘들지 않은 척 연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허영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경건의 모양만을 구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화 있을진저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거다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연기하지 마라. 기도했다고 말하지 마라. 기도하겠다고도 말하지 마라. 기도 안 할 거면서. 자랑하지 마라. 문제를 객관적으로 직면하려 하지 않으면서 감정적으로 빙빙 둘러서 누가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결론은 자신이 다 피해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이 모든 허영의 영들을 대적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JF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그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이여, 왕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종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감정을 내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기분 상태인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속 시원하게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언어가 주는 한계성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다 말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다 고백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 섬겼는지, 너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그것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한 언어의 한계를 가지고도 응답받고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앞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나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진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내가 다 깨달은 줄 알았는데 또다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그것을 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답답해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계속 간구해주고 계세요. 왜냐?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우리 다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표현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주 앞에 나아가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 여기 왔습니다. 나의 섬김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얼마나 사랑으로 섬겼는지 주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주님 아시죠?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답답해하지 않으시고 더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손해를 받아봤자,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포기하면 손해를 보겠죠. 그러나 여러분, 손해를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해봤자 여러분 얼마나 실패하겠어요?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본 손해인데. 좀 양보하면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한 양보인데. 우리가 좀
절망할 수도 있죠. 실패하면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한 실패인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실까요? 절대로 가만히 안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거면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설령 이 땅에서 그것을 다 보상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도 여러분 괜찮을걸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사실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그것이 허영이든 어떠한 죄악이든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죄악이든 간에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은 무엇인지 알아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사랑. 그토록 받고 싶었던 인정을 영원히 받는 그 순간, 영원히 칭찬받고 영원한 저와 여러분이 거하게 될 안식처, 그 집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실패와 또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또 일어날 수 있어요.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새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부를 때 불순종했다? 물론 아쉽죠.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두 번째 또 부르시고요, 세 번째 또 부르시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처음 부를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 일 가운데로 초청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복 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은 이유는 그냥 그 예수님만 믿고 걸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칭찬, 영원한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정말 휴지 조각처럼 너덜너덜해져 와도 하나님은 또 새롭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또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왔는데 괜찮아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저 또 이렇게 연약하게 왔는데 괜찮아요? 일어나 같이 가자. 이전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새 은혜와 새 가치관, 새 영적 시야를 이미 준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한하고 한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결국 돌아서게 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소망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로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로 높은 산 그의 길로. 주님,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주를 바라네, 바라네. 주를 기다리. 우리 주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모든 더러운 허영들이여,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 주여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나의 인생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는 사람에게 초점 맞추어져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 내려놓게 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사람들로부터 확인받으려고 하는 아버님의 연약한 영혼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도 나를 모를 수 있나, 어떻게 해도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아버지는 생각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는 사람에게 상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아버지는 사람들을 의시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헛된 영광들, 이 모든 거짓 영광들이 아버지는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기 위로로 포장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나만 피해보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우울들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새 영으로 다시 한 번 더 나를 믿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인정받고 싶은 모든 더러운 감의 세력들을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랑보다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모든 마음들이여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모든 욕망들이여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인정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원한 사랑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목받을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아버지 하나님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에게 확인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연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꾸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연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꾸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 나의 허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경건의 모양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나 이제는 경건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어질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비전을 주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연기하는데 하나님 앞에도 진정성 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가질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꾸미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리는 진정성 가운데 있는 것이오니 아버지는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투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영들의 영들이여 떠나갈 주시오다. 모든 꿈의 영들이여 떠나갈 주시오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렇게 치명적인 허영이라고 하는 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없으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이 있고 능력을 구하지 않았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보다는 내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100%의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릴 때 이제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더 주 앞에 기도하게 될지 알지 못해 기도의 문이 막혀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기도의 제목마저도 대신하여 탄식해 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많은 말을 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무릎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허영제를 공동체 가운데 만연되어져 있는 이 허영제를 없애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을 섬기는 귀한 제물로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를 숙여 허영제를 아뢰며 주 앞에 회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웃리치 팀들 위해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